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우리가 우리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나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증거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을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령한 것을 알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로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1장에서 11장까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의 서론을 말씀하면서 고린도서 2장에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약하고 두려워 떨었다. 처음에 내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의 삶이 무엇이었으며 그때 나의 영적 상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도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고린도전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교회가 굉장히 크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냐면 너희는 신령한 사람들 자가 아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해 있다.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 같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분열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그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영적인 혼란 가운데 있고 분열 가운데 있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혼란 가운데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굉장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3장으로부터 해서 11장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장부터 15장까지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서로 내게 파가 돼서 서로를 시기하고 분열하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심지어는 음행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누구는 자유한 가운데 먹고 누구는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서로 간에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배 드릴 때 기도와 예언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예배 드릴 때 여자들이 기도와 예언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차별로 인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만 스승이 있으나 영적인 아비는 나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낳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 당신 사도입니까 하면서 최고 영적 지도자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바울을 가지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왔어요. 여러분 그 교회 모습이 정말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런 육적인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거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육적인 모든 문제들, 분열로부터 시작해서 음행과 먹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이 분별되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어떤 한 근원적인 병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분열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것과 그로 인한 영적인 모든 혼란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그게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핵심은 뭐냐면 신령한 것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무엇이 신령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성도님을 볼 때 저분은 신령한 분이야. 신령한 사람이야. 고린도전서 3장으로 이야기하면 신령한 자들, 영에 속한 사람이야. 무엇을 따라서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기적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아니면 성령의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령한 분이다. 기본적으로 맞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나타나는 가장 모든 은사들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많은 기적들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 가운데 포함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그것을 오늘 1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전서 3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언변이 뛰어났고요. 철학적인 기반이 탁월했습니다. 성령의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신령한 사람, 신령한 것을 속했고 안다고 여겼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기를 원한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이 모든 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아니면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내 개인에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때로는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나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볼 때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생기는 것인가? 그것이 내가 분열되는 거나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거 아니면 내 육신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함으로써 그 근원적인 것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정확한 문제 해결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은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다시 기초로 돌아갑니다. 고린도 2장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약하고 두려워 떨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했다. 그리고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성령 안에 있음을 알겠다. 여러분, 이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의 성경에는 성신령한 은사에 대하여 이렇게 은사로 표현됐어요. 성령님이 주신 은사. 그런데 지금은 모든 성경이 신령한 것들이라 말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성령이 주신 은사만이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것은 퓨뉴마티코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퓨뉴마로부터 나왔어요. 퓨뉴마는 뭐냐면 호흡이거든요. 호흡인데 이것은 호흡하다로부터 나오는데 무슨 호흡이냐면 성령의 하나님의 호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에 속한 것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요. 아까 제가 처음에 표현했지 않습니까? 선지자 노트하고 목사님으로 말씀을 친 거야. 이거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려면 고린도전서 안에서 세 가지로 사람을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그걸 통해서 신령한 것, 영에 속한 사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 마라나타 교회가 영에 속한 교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에 속한 자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의 12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씀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나오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육에 속했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푸시케코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푸시케로부터 나옵니다. 푸시케는 무슨 말이냐? 호흡이에요. 아까 신령한 것 할 때는 푸뉴마티코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케코스인데, 푸시케는 호흡인데 이 호흡은 뭐냐면 사람과 동물이 호흡하는 거잖아요. 피조물인 인간이 호흡하고 동물이 호흡하는 것에 속한 사람들, 이거는 자연 그대로의 세속적인 육신의 정욕에 속해 있는 사람, 이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성령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것들을 받지 않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것들이 무엇인지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뭐냐면 성령이 그 안에 없고 육신의 호흡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신적인 사람들, 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알지 못하면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령을 받은 분들인데,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무엇을 받았습니까?
세상의 영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은 무엇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란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대로 우상에 이끌려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했을 때 어떤 존재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게 뭐냐 세상 가치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관, 교육을 통해서 배웠던 성공하는 원리들 세상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 아닙니까? 그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이게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무신론자들은 종교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어떤 영에 의해서 이끌림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세상의 영을 받았고 세상의 영에서 지배받는 사람들이다.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라고 합니까? 세상 영이 이제 올 것이나 사단을 뭐라고 합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을 받은 사람들은 타종교 사람들도 있잖아요. 무신론자 가운데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자기의 전 재산을 구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도덕적으로나 자기의 삶을 나누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대 교회가 잘못되는 게 그들이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들 안에는 세상의 영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성경은. 타종교 사람들도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무당이 여러분 과거를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당이 귀신 쫓아내는 거 아십니까? 중들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요. 병도 고쳐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되어진다고요? 그 자체가 우리는 보면 타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 영적인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들도 그 가운데서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육에 속한 자들이 하는 육의 일들이다. 그 결과가 마지막은 심판으로 멸망 가운데 빠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리스도밖에는 모든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도덕적 깨끗하고 사회적 신분이 높고 그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도 동일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이요.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원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 이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건 살키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살키노스는 육체, 인간의 육체의 본성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을 은사로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고 무엇합니까? 자기의 육신의 육체적인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견고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젖으로 먹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육의 사람들과 다르게요. 그러나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령의 지배받지 못하고 나의 혼과 세상의 가치관과 육신의 정욕에 지배되었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배웠던 고린도전 3장에 보면 14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그 외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기의 터를 세우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태우는데, 거기에 공적이 세운 공적을 불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의로 공적을 시험할 때 그 위에 세운 모든 것들이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움으로써 다 불타버린다. 그러므로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뭐라고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구원을 받아요. 그게 육신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여기서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는 게 무엇이냐면, 원어에 보면 손해를 받고 손실을 입고 손해를 입는다. 이거는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샀는데 그걸 성취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주시는 권리와 이 모든 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광야 40년 동안에 모든 기적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났고 홍해를 통과해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광야 같은 40년 동안의 고난의 삶을 살다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합니까? 구원은 받는단 말입니다. 불 가운데 해를 입으며 구원받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열과, 그리고 자기 인생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냐면 자기가 자신이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자신이 왕이 되었도다. 고린도 교회가 왕이에요. 왜 내게 분파가 생깁니까? 내가 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 아니에요. 음행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5장 고린도전서 6장에 서로 간의 다툼을 해결할 힘이 없어서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해요. 그 결과 고린도 6장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는 게 자유가 없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못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기도와 예언할 때 남자와 여자 사이에 구별이 있어서 질서가 없고 혼란스러운 것,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고린도 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저는 이 육신에 속한 자를 보면서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았어요. 누구를요?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 세 번째로는 오늘 바로 신령한 자들과 신령한 것. 고린도 3장에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그리고 오늘 신령한 것들, 푸뉴마티코스, 이거는 아는 것처럼 푸뉴마,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호흡이 돼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후 불어넣자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됐거든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성령에서 움직이는 사람, 이게 신령한 사람이고 신령한 것들. 그 신령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맺어지는 모든 것들이 신령한 것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에 속해서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믿어도 거듭나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든 삶, 배우시는 모든 일들, 이게 여러분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신령한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15장까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요. 분열과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과 그로 인한 교회 혼란을 딱 세 가지로 신령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 되기 위함이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은사로서 하나됨으로 서로 섬기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있을 때만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죽은 가운데 부활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때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완성될 그때를 바라보는 이 세 가지를 신령한 것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2장에서 15장까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령한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요. 그 성령의 은사,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혼란이 많았거든요. 분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13장의 사랑, 천사의 말을 하고 산원과 믿음이 있어도 이 사랑이 없으면 가장 신령한 은사를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사랑을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오늘 본문입니다. 가장 신령한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거 고린도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도 동일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바울이 오늘 그래서 내가 형제들아 신령한 것들에 대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여 신령한 것들을 알게 하노니,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너희 자신을 알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너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가,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2절에는 그것이잖아요. 기억해보라. 너희가 지금 잊은 것이 있다. 지난날 너희를 기억해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경험했고 그 가운데 그때 살았다. 너희는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육에 속한 자로 살았을 때 너희가 어땠는지를 기억해봐라.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며 살았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육에 속한 자로 살았을 때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는데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너희의 모습이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전에 이방인으로 있어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갔을 때 우상에 이끌리는 대로 살았던 너희들 모습,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고린도 교회 모습이 지금 그와 같다고 바울이 은연중에 말씀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전에. 근데 너희 그걸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끌려가다라는 것은 강제로 잡아 끌다, 강제로 이끌려가다. 우리는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상에
끄는 대로 끌려가. 이게 뭐예요? 노예라고요. 주가 누굽니까? 세상의 영이 주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타 종교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의지를 따라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 따라서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은 바울은 세상의 영에 의해서 강제로 이끌림 받아 자유가 없이 노예가 돼서 이끌린다. 이게 뭐냐면 우상이 주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한 것은, 그런즉 너희가 그런 모습을 잊고서 지금은 너희가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돼서 그 우상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돼서 성령에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끌림 받는다고요? 이제는 우상이 이끌림 받는 게 자기를 이끌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 가운데 감춰져 있는 바울이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사야 말씀이, 그런즉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에 끌려 사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가 성도가 돼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께 끌려서 사는 성도들, 우상에 끌려 사는 이방인이란 것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신령한 것의 기초가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령하지.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하는 자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는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는 것, 이것과 상반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되는 게 저주할 자예요. 저주. 이 저주할 자가 무엇인가? 여러분, 저주할 자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할 때 저주받은 사람 무엇이냐면, 이 저주란 것이 헬라의 원어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하나님 앞에 속한 것, 하나님 앞에 속한 재물입니다. 재물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레위기서의 5대 제사 보면 재물은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전가받아서 목배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삭은 사망,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재물이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어떻게 돼요? 각이 떼어지고 조각조각 나서 피는 제단에 뿌려지고, 그 조각난 모든 몸은 번제단에 어떻게 됩니까? 불태워집니다. 이게 저주받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 왜 재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이 목을 베고 피를 흘리고 껍질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번제단에 불태워집니까? 죄 쌌은 사망이다.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 저주받은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이 말씀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말하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저는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은 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조롱했어요. 자기의 죄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았어요.
성령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바라보고 저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성령에 속했던 신령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저는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담당하고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내 죄 때문에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기초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전을 쓰면서 고린도 2장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알지 않고 작정했다, 왜 그러면 동일해, 이게 가장 신령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온전하게 그리스도가 헌신하게 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면에 담겨져 있는 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신령한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못 박혀 죽었다는 거 고백하는 자요. 이 사람은 삶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잖아요. 예수가 나무에 달려 저주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고백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아들이 아버지와 분리됐어요. 죄 저주받았어요. 누구 죄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저주받.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가졌던 그 사랑이요, 그게 나를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알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 알아요. 그 은혜로 인하여 다른 성도 누구든지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어떻게 합니까?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걸 잃어버렸다. 그게 여러분 가장 영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은사예요. 그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면은 기계 한 달란트가 금 43kg거든요. 거의 20조예요. 갚을 수 없는. 근데 주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저주받아서 죽으셨어요. 그 은혜를 내가 알아. 1만 달란트 빚진 자, 내가 그걸 은혜로 탕감받았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관 친구가 100달이온 100일 동안에 품삯한 것, 그걸 못 갚았다고 감옥에 가뒀다고요. 여러분, 그게 고린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은 너희가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한 받은 자로 말하지 않는다.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은 자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떡합니까? 분열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 팔아, 게바 팔아, 아볼로 팔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요. 다른 사람이요,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나 어떤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요, 내가 그 은혜를 1만 달란트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면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고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알게 될 때 다른 누구를 판단합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서로에게 향한 것이 그리스도께 향한 거예요. 너희는 입술로 고백은 그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나를 죄로 용서해 주기 위해서 못 박혀 죽었다. 근데 행위는 어떻습니까? 분열하고 우상의 제물, 나와 믿음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것이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었다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래 가장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그 십자가의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저주받아 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이요. 왜 바울이 이 말씀하냐면 바울의 기독론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울이 만난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박해한 적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 박해한 적 없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 다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셨다.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 판단하는 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었네. 그 은혜를 알면 1만 달란트 은혜를 알면 100달이온. 인간이 나에게 어떤 인간이든지 나에게 죄 짓는 것은 100달이온밖에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님 박해한 적 없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박해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보면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었네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말로는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저주받아 대속으로 죽으셨네 하는데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왜 고린도 13장이 나옵니까? 이 사랑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 가운데 서로에게 행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박해한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에게 한 게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래. 성도들에게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믿음에 신령한 것은 그걸 믿는 거, 그 믿는 결과로 무엇하는 겁니까? 그게 진짜 믿어지면 고린도전서 3장으로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령한 두 번째는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다. 이 예수를 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게 최고의 신령한 것이래요. 근데 바울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너희가 예수님 주님입니다 이야기하지만 이들은 성령에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 육신에 따라 정욕에 따라 행하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지혜롭게 전하는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의 주,
퀴리오스. 이거는 구약 성경에는 아도나이입니다. 여호와 야훼를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 불렀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도나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하고 생명값을 치르셨어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 목숨을 대속하여 자기 목숨으로 우리 죄인된 그리스도인들을 뭐 한 겁니까? 산 겁니다. 샀어요. 저를, 인간 오한용을. 예수님이 죄 가운데 세상의 영에 지배받아 있는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그 죄인의 죄값으로 생명을 십자가에 바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결과로 마귀에 속했던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샀어요. 테텔레스타이, 값을 지불함으로 내가 너를 해방시켰다. 나의 것으로 샀다. 너는 나의 소유다. 그래서 주인이에요. 첫 번째 걸 믿으면 두 번째가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 결과로. 이걸 아는 거, 이걸 믿는 게 신령한 것이랍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에게 결혼하라고 해서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간음을 행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은 30을 주고 다시 사와요. 자기 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생명값으로 은 30을 주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을 주고 예수님 판 것입니다. 속죄전. 그걸 통해서 생명값을 아버지 앞에 십자가에 저주받아 드림으로써 우리를 세상의 영으로부터 세상에 속한 자를 우리 사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주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된 겁니다. 이게 모든 신령한 것의 기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 16장 15.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처음 고백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퀴리오스. 아도나이, 나의 아도나이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담겨진 의미를 압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 바울 너무 마음 아파. 그들이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신령하게 말씀도 알고 언변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가 너의 삶의 주인인 거 아는 거,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아는 거, 그대로 살아내는 거.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저주받아 그 생명값으로 죽음의 값으로 우리를 삼으로써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그 은혜를 아는 게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었다고 고백한다. 그게 그 믿음을 알고 살아가는 게 신령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게 있습니다. 그게 가장 잘났던 게 로마서 1장 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이 종이란 둘로스입니다. 네오로부터 나오는데 이건 묶이다, 매듭되다, 주인에게 묶인 자예요. 이건 서번트, 집사가 아니에요. 슬레이브입니다. 노예입니다. 바울이 둘로스로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야. 난 그리스도에게 나의 생명과 모든 것이 매여 있어.
사랑이 매였거든요. 나를 위해서 저주받아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이 그 생명으로 나를 사서 나를 사랑의 노예가 되게 했어요. 부득이함으로 노예되는 게 아니에요. 이 노예는 사랑 때문에 자유를 포기한 겁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는 주인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둘러스 이 노예는요, 주인이 마음대로 죽였어요. 실제로 그 로마 시대 때 발견된 편지가 그런 편지, 친구의 편지 쓰는데, 내 친구야, 내 노예가 한테 내가 목욕물을 대부라고 했는데 그가 뜨겁게 해서 내가 그 노예를 죽였어. 그게 노예입니다. 그게 슬레이브, 둘러스예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르게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 안에 속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난 주님입니다 하는데 실상은 내 자신이 주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너 다시 진짜 예수가 너의 주인인 걸 아는 것으로 돌아가야 돼. 그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신령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종이은 뭐냐면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받아 부르심 받았다. 종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에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2절 4절.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 나시고 성결행으로는 부활 가운데 권능으로 살아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된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부르심받아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 그가 종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다른 성도가 나와 다르다고 시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내가 어떻게 나의 육체 종에 따라 간음을 행합니까? 나와 다르다고 우상의 음식을 믿음이 있게 못 먹는다고 그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여자가 예배에 인도한다고 그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잖아요. 우리 영혼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머리로 알아요. 우리도 주여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보세요. 입술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제가 로마 7장 15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우리가 여기까지 내려가 봐야 돼. 그래서 참된 영적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무엇이냐면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신령한 성령 믿음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저주받았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 집사님 이야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로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누가 주십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에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지니
누가 성령을 세례 베풉니까?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요. 머릿속으로 아는데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내가 살아낼 수가 없어요. 오라는 권고한 자리까지 내려가서 무엇 됩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7장의 두려운 게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령 아니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가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가에 달아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에스겔 39장 25절에 27절에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하실 때 27절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할지란 뭐냐? 아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못합니까? 하나님 내이면 안 돼요. 나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이 고백되어지는데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 육신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는 것도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저주받아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을 내 삶으로 나타나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내 도덕적 의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주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완전하게 깨어지는 자리까지, 상한 심령, 통해하는 심령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그리스도께 구하십시오. 예수님 오순절에 마가다라 방임하신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 머릿속으로 주님 믿습니다. 살아내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 죽고 싶어. 안 돼요.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불과 성령으로 나에게 세례 베풀어 주셔서 그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례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어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내 믿음의 삶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주십시오.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가장 신령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마라나타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가 비록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자로 바꾸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마라나타 교회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의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